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갖고 계신 성경책과 앞에 나타나 있는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고 엄지손가락 높이 드시고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눈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올해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왕이면 팬데믹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최고의 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 코비드-19 팬데믹 이 기간이 1년이 지나고 지금 5월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한 명의 성도도 죽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장례 치르지 않고 천국 가지 않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무서워서 예배당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지만 현장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미국 땅에 코비드-19 팬데믹이 끝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건강과 생활과 환경 또한 군인들까지 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서 강해가 마치는 날입니다. 12장이 마치는 날인데 오늘도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오시고 또 새로운 분 오시고 또 지난주에 오셨던 새 신자도 계속 오시니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있어 오시면 감사하고요. 교회 규모나 건물이나 이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전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이 12장의 전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려 보셨어요?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닙니다. 기다림은 사실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제 설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다릴 때 설레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기다림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어려워지며 고통으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지금 팬데믹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날 날을 모를 때에 고통이 됩니다. 무엇이요? 기다림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1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에서 다니엘은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이 다니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그러나 그 죽음 넘어 주님이 오시는 세상의 마지막 역시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마지막을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11장 말씀 이제 강의했고요.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다니엘서 10장과 11장에 이어지는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전 536년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한 예언을 누구에게 듣냐? 천사에게 듣습니다. 그것은 한 북방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렸던 제사를 폐지하게 만들고 멸망에 가증한 것,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희생물을 드리게 되는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게 된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 일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북방왕을 통해 주전 170년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북방왕의 침략과 함께 발생하는 그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 민족을 호위했던 영계에 있었던 천사가 있어요. 바로 미가엘 천사입니다. 이 미가엘 천사가 하늘의 천사들을 모두 소집하며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환란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2절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신앙이 있는데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것은 민족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다 같이 어우러서 말하는 부활 신앙이 아니라 개개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활입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을 간절히 지키다가 순교하는 사람,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고 자신의 물질과 재산과 그리고 권세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생명책이 기록되며 구원받는 자들, 세상의 환난에 의해서 갈대처럼 꺾여져서 주님 믿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딱 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내세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눈치 빠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지금 코비드와 같은 이 팬데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한 사람, 전도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스타가 되는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왜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은요, 다니엘이 들은 예언의 말씀을 비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혼자만 간수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다니엘서는요, 이렇게 비밀로 봉하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렇게 다니엘이 이해했다면 오늘날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에는 봉함하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탐이라는 단어예요. 글을 봉투에 놓고 인을 치다라는 것입니다. 봉함하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글을 봉함하는 이 표현은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이 받았던 글을 봉함한 이유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치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5절 말씀에 환상 중에 두 사람의 대화를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 이쪽에 있는 사람, 또한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이 답변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이 대화를 누가 듣고 있어요? 다니엘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대화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질문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은 그 끝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끝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사람들 환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끝이 있겠다 하면 그 끝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것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 다니엘의 민족,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이 다니엘은 매우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때 강 저편에 있는 사람이 답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는요 환란이 언제 끝날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잖아요. 먼저 그는 환란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환란이 올 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요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올 때 연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고 이 연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의 때, 환란의 때, 연단의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환란이 올 때 악과 타협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 환란의 이유를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그 환란의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여 말씀을 볼 때에
나에게 다가온 내 인생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깨끗이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1290일은요 3년 반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3년 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로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7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오죠. 이것을 합치면 3년 반입니다. 중복되어 나와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북방 왕이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중간에 예루살렘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멸망에 가정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운 지 3년 반 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주전 164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주 용감하게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증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을 물리치면서 성전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성전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고난과 박해를 견디며 그 마지막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의 원형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의 원형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로마 박해 시대를 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다니엘의 언어를 사용하며 계시를 전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도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옵니다.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천사장인 미가엘은 다른 천사들을 동원해요. 모집합니다. 그리고 용과 싸웠습니다. 용이 무엇입니까? 용은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천사들에게 패해서 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전쟁이 끝이 아니었어요.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긴 옛뱀 마귀들이 하늘에서 지고 땅에 내려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마귀들과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요? 참소함으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네가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네가 짓게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 하면서 너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참소한다는 거예요. 이간과 비방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허물고 공동체를 허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누가요? 마귀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파하려고 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싸움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 확실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와주실, 또한 나를 위해서 죽고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지금 여기서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시간이 나타납니다. 좀 전에도 읽었는데 또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의 때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그 환난을 견뎌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3년 반이에요. 근데 계시록 13장 8절 9절 볼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지금 이 시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믿음 갖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환란이 올 때에 지금 좀 전에 읽었지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짐승의 세력에게 반드시 절하고 맙니다. 사탄은요, 오늘날 드라큘라처럼 좀비처럼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대한 IT 기업으로서 우리들에게 누르고 정보를 갖다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권세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게끔 돈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쥐어짭니다.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절하게끔 순종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그 환난을 견디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로 견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주일 성소를 지키고 있잖아요. 지킬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킬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결론은 우리가 맨 처음에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이렇게 끝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히브리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한번 앞에 보시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죠. 원어로 보면 아타, 레카, 레케츠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아타, 레카, 레케츠. 영어로 보면 You go and wait for the end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직역하면 너는 마지막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지막까지 걸어가라. 이 걷다라는 동사에는 너 자신의 길을 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 자신의 길을 가라.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면 그 자녀가 구원받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남편과 아내가 믿음을 갖게 됩니까? 아닙니다. 서로 각자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그 환난의 마지막이 있을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이 감당해야 할 삶의 길로 네가 감당해야 돼. 지금 피폐화된 나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 속에서 다니엘, 네가 감당해야 될 삶의 길로 달려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너는 쉴 것이고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내 몫에 설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요, 아마드, 바로 서게 된다는 이 의미를 잘 살려내지 못했어요. 서게 된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다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살아온 삶에 대한 몫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이와 이 다니엘서와 같은 맥락으로서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이 마지막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왔으니 세상과 단절하고 저 높은 산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님께 기도만 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다니엘처럼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에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현재를 누리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마지막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이 없이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지금만 잘 살면 된다는 것 많은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켜내야 한다. 코비드-19 때문에,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예배들이 무너졌습니다. 교회 성도 수가 많든 적든 많이들 안 나가게 되고 못 나가게 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마트폰 딱 켜게 되면 어느 교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도 누구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어느 교회 예배를 아무 때든지 24시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이 안일해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잘 드렸죠.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계속 드리다 보면, 인터넷으로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앉아있다가 옆으로 좀 누워있게 됩니다. 좀 배가 아프면, 여러분 교회 현장 예배 드리시면 좀 배가 아파도 참아요. 좀 목이 말라도 예배 끝나고 먹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 마시러 가고 화장실 가고 반바지 바람으로 앉아있고, 그리고 런닝 셔츠 바람으로 예배 드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끄고서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춰놓고 자기 일 보다가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주님 면전 앞에서의 삶으로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신데 여러분 머리도 안 감고 예배 드립니까? 양치지도 안 하고 입에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입냄새 펄펄 풍기시면서 예배 드릴까요? 절대로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안 봐도 교회만 나오셔도 어떻게 해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넥타이를 할까? 무슨 신발을 신고 갈까? 아유, 눈곱이 꼈네? 눈곱 떼고 세수하고 화장품 바르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종말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할 때까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이고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있음을 알게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났잖아요. 분열과 전쟁으로 소란할수록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서 역사하는 적 그리스도를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